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가 있음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감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오늘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오늘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를 소망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더 넣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참 예수 십자가의 힘이 빌어서 예수 십자가의 힘이 빌어서 그대를 지키어 있는 마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차지하는 마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 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남가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가시올 때 주님 예수 가시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죄에 넘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달라고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으셔서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찬송 드리네. 영죽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해 동안도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히 구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고난과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우리의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도 넘치오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세대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넉넉했던 인심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 사라져가고 있으며 온갖 악하고 음란한 영들이 득세하는 이때에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며 원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고초를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들과 교회의 중직자와 성도들이 5대 핵심 가치와 10대 실천 과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하고 음란한 영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보수와 진보, 당파와 지역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대화와 협력을 통한 화합과 통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 총선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다시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도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환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불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성화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50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변에 계신 분들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휘자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 박 장로님께서 미국에 있는 둘째 딸 만나러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 찬양대 지휘자인 우리 박정우 청년이 지휘를 지금 하는데요. 장로님은 다음 주에 오실 거고요. 워낙 또 우리 박정우 청년이 지휘를 잘해서 우리 장로님의 그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24장 강해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마태복음 24장 강해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재림 전에 대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요. 대환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인 이 다니엘서의 70일에 관한 예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사건 중에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이 다니엘의 70일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관해서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많은 해석들을 다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수 없고요. 제가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을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리는데, 그래도 이 설명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2부 예배 때 한 번 들은 설교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우리 구리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에 나중에 들어가셔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내용이 주어진 그 배경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통치 원년인 주전, 그러니까 BC 538년 어느 날에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전 606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 제1차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후 이제 70년이 지나려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한참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씩 나열하며 자백하고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오늘의 주제인 이 70일의 예언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의 예언은 다니엘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주신 예언적인 계시입니다. 이 70일의 예언이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 70일의 예언을 받을 때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할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70일의 예언을 받을 때가 1차 포로 때 끌려와서 68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포로 생활이 70년이 딱 차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그 예언을 한 걸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딱 계산해 보니까 이제 그 70년이 채워지는 게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지난 날에, 그러니까 68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70일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 70일의 예언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이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재차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이 70일의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표현 앞에 보면 숫자 1이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70일의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현과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7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난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은 대단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70일의 예언을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 이 해석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70일의 예언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신앙 양심상 저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70일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에서 네 백성이란 다니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네 거룩한 성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이레란, 이른이 숫자 몇이죠? 70. 그리고 이레는 뭐예요? 7 또는 한 주입니다. 한 주가 7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70일에를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70주, 70주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70일에 70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70일에 또는 70주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70 곱하기 7입니다. 70 곱하기 7. 자, 계산하면 답이 몇이죠? 네. 예? 49예요? 490이죠? 490. 그러니까 70일에는 70주, 490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490일이라는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요 49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490일로 이해를 하면, 해석을 하면 오늘 이 70일의 예언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7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있을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요 490일
그 안에 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90일 해봤자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오늘 이 70일의 예언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하루는 예언을 해석할 때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이 해석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 일치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70일에는 490일인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니까 70일에 70주는 몇 년이죠? 49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490년.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 정한 그 70일의 기한 동안 어떤 일이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와 허물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고 이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이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70일회를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55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면 이 70일회가, 이 기한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란, 첫 번째 부분은 7일회와 62일회입니다. 7일회와 62일회라고 이렇게 25절에 나와 있죠. 네,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일회와 62일회인데요. 자, 이걸 더하면 전체가 몇이죠? 69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7일회와 62일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더해서 69일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0일의 기한에서 첫 번째 부분은 69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70에서 69를 빼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1일에만 남았죠.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70일의 기한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은 69일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보면은요, 69일회가 지나는 동안 있을 일과, 그리고 69일회가 지난 후에 있을 일과,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있을 일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먼저 69일회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네. 25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의 명령. 그러니까 69일에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69일에가 마칠 때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앞으로 언제 메시아가 등장할지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예언을 잘 깨달아 이해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 있잖아요. 되어서 이 70일의 예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딱 떨어진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떨어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을 때는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그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 미래에 있을,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서 이제 가깝게 미래에 있을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좀 크게 세 가지 의견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공포한 주전 583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제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직접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뭘 건축하라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는 명령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 70일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주전 583년은 아닙니다. 이건 탈락이에요. 또 두 번째 학자들은요, 에스라서 7장 7절 이하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던 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457년입니다. BC 457년이에요. 그런데요, 이때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명령이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제가 에스라서 7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왕의 마음에,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이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1회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 때는 주전 457년이라고 주장한 이 학자들의 견해도 일단 탈락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이게 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때 느헤미야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때 느헤미야서의 성경에 맥잡기 하는데, 느헤미야서 2장 5절서부터 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하고 조소를 내려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BC 445년이에요. 느헤미야 2장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전이라고 그러는지 성이라고 그러는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이거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뭘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을 때 20년 때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느헤미야가 일단의 무리들을,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요 3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 이끌어서 먼저 갔고요. 2차는 에스라가 또 한 20만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20만 명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정확히 수를 모르겠는데 에스라가 또 포로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귀환을 느헤미야가 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성벽을 건축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성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수룹바벨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지었다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가가지고 그 공사된 중단된 것을 또 하고요. 그래서 완성을 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0일 정도 56일인가요? 그 정도 짧은 기간 동안 그 성벽 공사하는 걸 방해했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방해를 다 물리치고 56일인가? 하여튼 거의 2달 정도 그 성벽 공사를 다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이 명령이 떨어진 때가 주전 44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견해가 바로 오늘 71회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입니다. 언제가요? 주전 445년입니다. 그러므로 주전 445년부터 이 71회가 그 기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전 445년부터 69일회가 지나면 누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9일회는 몇 년입니까?
69 곱하기 7 하면 483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전 445년부터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45년부터 주전 445년부터 483년을 이렇게 세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주후 AD 38년입니다. 몇 년이요? AD 38년에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달력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1년 365일이 아니에요. 1년이 360일입니다. 며칠이요? 36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때 있잖아요. 한 해마다 5일을 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483년, 69일에가 483년이잖아요. 그 483년 곱하기 5일 해가지고 이걸 빼야 됩니다. 그러면 6년 반이 줄어들어요. 예, 주전 445년부터 6년 반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주 38년이 아니고 주 32년과 33년 사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 32년, 3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적 있죠. 바로 그때예요. 그때. 놀라지도 않으시네. 주전 445년으로부터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다니엘의 71의 예언에서 이 예수님의 등장에 관한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예요. 아멘? 예. 다음은 69일에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했는지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예순두 일의 후에라는 것은 그 앞에 있잖아요. 7일에가 생략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0일의 첫 번째 부분이 뭐예요? 7일에랑 62일에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 예순두 일의 후에라고 했을 땐 요 앞에 7일에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순두 일의 후에는 앞에 생략된 7일에를 더해가지고 69일의 후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9일의 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69일에가 딱 끝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이 오실 그 메시아가 지금 등장하신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맞이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69일에가 딱 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게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고난주간 끝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신 게 아니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에가 다 끝날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사건이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죠? 주 70년에 장차 로마의 황제, 왕이 될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무너뜨린다고. 왜 제가 그 예루살렘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이유가,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짓느라고 돌과 돌 사이에 뭘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예, 보물을 숨겨놔가지고 로마 군대가 그거 그냥 캐내려고 기억 안 나세요? 예, 그 사건이 주 70년에 있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마지막은 홍수의 십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 파괴된 후에 계속해서 끝까지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못하고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 예언처럼 정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요, 많은 전쟁에 시달렸고요,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71회에서 이 26절에 나와 있는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미래에 있을 일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게 지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70일에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7년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일회는요, 그 앞에 69일회가 있잖아요. 70일회 중에 앞에가 69일회,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이 69일회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일회가 곧바로 이렇게 붙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는요, 시간의 이 텀이 있어요. 오랜 긴 시간의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26절에서 69일회 후에 그리스도가 죽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이 여러분 한 40년 정도 차이를 두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된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그 마지막 한 일회에 있을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27절에 보면 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근데 사실 이 그는 누구냐면 그 앞에 26절에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군대의 대장이었던 디도 장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디도 장군을 가리키면서 디도 장군처럼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환난을 가져올 적그리스도를 동시에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에서는요, 여러분, 이중 예언이라고 제가 말했죠. 이중 예언. 어떤 한 예언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주 70년에도 예루살렘을 아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난을 가져왔던 그 디도 장군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7년 될 때 그때도 등장해가지고 그 디도 장군과 같은 자가 등장해서
그 7년 동안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친다라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많은 학자들이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누구로 해석한다고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시작되는 데에 언약을 체결해요. 이 언약은 평화 조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뭐가 세워질 것이에요? 성전이 세워져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제3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제3성전이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제1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됐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포로기한 때 고레스 왕이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고고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고 했죠.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이 이끄는 포로민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이라고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제1성전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헤롯 대왕 있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대단한 건축가였어요. 엄청난 건축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완해가지고 더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끝내주게 지으려고 거의 70년 넘게 이걸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사를 벌여놓고 여러분 죽었어요. 완성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막 그걸 공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니까요. 그게 제2성전이에요. 근데 그 제2성전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를 이끄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평화조약을 체결할 즈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될 겁니다. 그게 제3성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옛날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거의 60,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요. 그 주변에 성전이 완성되면 그 성전에 들어갈 성전 기물들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예물 드려야 되잖아. 그걸 주관하는 제사장 학교도 있어요. 제사장 학교도. 거기서 지금 제사장 수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뭐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성전만 세워지면 되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이 다 장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랑 이게 분할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충돌할까 봐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도 지금 때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옛날에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황금돔이 있어요. 황금돔 아시죠? 둥그런 이런 지붕 그게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에요.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교 신자들이 거기다가 황금돔을 만들어 놨어요. 언제? 여러분 6세기가 아니지 7세기인가? 그때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장악해가지고 1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가 이슬람 세력들이 그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12세기 때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잠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있다가 다시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이슬람교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악할 때 예루살렘 성전 다 이미 없어졌잖아요.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슬람 사원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벼르고 있겠습니까? 나라를 찾았는데
거기에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 있는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딱 있으니 이게 눈에 가시잖아요. 저걸 제거해야 되는데, 저거 무너뜨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옛날처럼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에요. 그게 실현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민족이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마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못 말려. 누구도 못 말려. 미국도 못 말려요. 지금 보세요.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전쟁 치르잖아요. 막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막 말려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자기 정체를 숨긴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인물이,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서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 이 예배를 보장해주는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요, 그 평화조약이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깨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될 때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을 다 못 드리게 다 금지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가증한 포악한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면서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대환난이에요. 이게 대환난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해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후 3년 반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곳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숭배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건물로 지은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강요할 때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난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좀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근데 그 7년 가운데 전 3년 반은 물론 환난이 있지만 그렇게 평화조약 때문에 아주 큰 환난은 아니고 대환난은 아니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변심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라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후 3년 반 동안 있는 거예요. 그때가 대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난은 후 3년 반이 대환난이고 그 앞에 전 3년 반은 후 3년 반보다는 좀 환난이 덜해요.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나갈 때 뭐라고 또 예언되어 있어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황폐하게 하는 자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 이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이 끝나갈 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될 걸 예언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유황불못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그 예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7년 기간이 시작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중요한 평화조약이 체결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때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그 평화조약을 깨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자기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도록 강요하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게 될 거예요.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있게 될 대환난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지금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 움직임을 잘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제3성전이 안 세워졌어요. 근데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그러면 7년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되는 거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네. 그리고 후 3년 반이 오네. 후 3년 반이 지나면 누가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타임 스케줄이 이제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결정적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마지막 대환난이 왔다는 사인이에요. 이 70일의 예언을 잘 알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70일의 예언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뭐 말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하나 띄워주세요. 이거 보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 70일의 도표입니다. 그래서 70일의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보면 7이레와 60이레가 이제 지나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진 때부터 7이레가 지나고 62이레가 지나면 그 십자가에 메시아가 일어나고 동시에 끊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요 시간의 간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이래가 7년인데 이때 적그리스도, 여기 적한 다음에 X자는 그리스도 그 약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이래 동안 전 3년 반은 평화조약이 좀 유지되면서 그래도 좀 한난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변심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돼요. 이 기간이 대환난이에요. 그리고 요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일부 예배 때는 안 보여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는 말로 설명하니까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도표를 구해서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예배가 많이 지났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살던 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죽음,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난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하여 놀라운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잘 알아서 시대를 분별하고 미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힌트를 줬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이해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언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을 잘 보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자, 미래를 잘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광고가 있죠. 제가 마음이 급해요. 죄송해요. 오늘 점심이 너무 늦어서.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지나고요. 2번 광고.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의 강남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오늘 주방 봉사는 루디아에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정위원회 주관으로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도내 여전도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가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학당이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70세 이상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풋살대, 베드로 남전도의 주관으로 하는 거 3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는데요. 참석하고 싶으신 전도회는 또 청년부는 참여 여부와 인원을 베드로 남전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메일 성경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우동정란 보시면 생일 맞으신 분들이 8분 계십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 3명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16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다니엘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70일의 예언을 살펴보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잘 알아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